그럼 사진 한 컷 볼까요? 함사시오 들어보셨습니까? 장로님 혹시 함제비 하셨습니까? 이문영 권사님 결혼할 때 징그러. 아, 상까지 어, 갔어요. 상까지. 근데 신부의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신랑의. 신랑하고도 잘 선배님이라 그렇구나. 깊은 관계를 갖고 계시군요. 아유 참, 네, 저는 함제비를 안 했거든요. 언제부턴가 함이 우리나라에서 함문화가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함이 저희 누나 매형 결혼할 때 이제 매형이 친구들 데리고 아파트 밑에서부터 함 사시오라고 막 소리 지르고 오징어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하잖아요. 딱 저 모양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면 막 움직입니까? 가만히 이들은 막 망부석처럼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술상 차려가야 됩니다. 술상 차려가가지고 그 술상 위에다가 동봉투도 하나 얹어갖고 이 함재미들 앞에다가 탁 두죠. 두면은 그걸 이거 갖고 되겠나 하면서 이제 한 모금 마시고 이거 볼륨 조금만 좀 낮춰주시든지 해주세요. 되겠나 하면서 뭐 봉투도 탁 열고 아이고 이거 한 그릇밖에 못 가겠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리 저희 집에 어머니하고 막 이렇게 누나 뭐 지인들하고 다 같이 빨리 들어오라고 막 꼬셔도 잘 움직이지 않던 그 매형의 그 장난스러움, 매형의 친구들의 장난스러움이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 각 나라마다 고유의 어떤 결혼 문화들이 있죠. 그런 고유의 결혼 문화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들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예식장에서 뭐 성대하게 하는 그런 문화에서 또 옮겨가서 또 되게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간촐하게 가족들끼리만 하는 문화로 또 때로는 어떤 데는 주례도 없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 보게 되면 옛날에는 이 혼인 잔치를 보통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보통 상례였는데, 그리고 결혼 예식은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이렇게 거행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신랑 되는 사람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이제 어울려서 여러 시간을 즐기다가 이제 한밤중이 되어서 이제 신부의 집을 향해서 행진을 합니다. 한편 신부는 이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이 신랑의 무리들을 기다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는 이제 자기의 친구들인 들러리들과 함께 배웅을 나가서 신랑을 영접하고 그 가운데 등불을 켜고 신랑의 집을 향해 떠나는 그런 연등 행렬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 열 처녀의 비유, 이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배경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처럼 이 신랑의 행차가 의외로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하늘의 별빛은 하나 둘 더 빛나기 시작하죠. 밤이 깊어져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부의 들러리 처녀들은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졸리기도 해서 하나 둘 이렇게 잠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10명의 들러리 처녀가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다 잠들어 버린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었는데 이 밤의 고요를 깨는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이 들러리들에게 들려오죠.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그런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집에 등불을 켜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미리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뒤늦게 시장에 허겁지겁 가서는 이 기름을 등에 채워가지고 잔치집에 도착했지만 어떤가요? 문이 이미 닫혀 버린 후였죠. 늦게 도착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안타깝게도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해보지만 이미 닫혀진 문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목소리는 무엇라 그럽니까? 나는 당신들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매몰찬 말만 되돌아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앞선 마태복음 24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보통 이 마태복음 24장을 소위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이 결론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랑 되신 주님이 일찍 올지 더디 올지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런 결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이 종말에 대한 이 말씀 바로 이어서 바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바로 열처녀의 비유, 곧 천국 비유의 첫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종말이라는 배경을 두고 이 천국 비유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암울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유, 말세다 말세. 이런 말을 뭐 입에 달고 살 때가 많습니다. TV에서 뭐 누구를 죽였는 뭐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찔러 죽인 그런 사건들. 오늘 또 뉴스 보니까 한 남자가 30대의 남자가 60대의 어떤 한 여인을 이제 편의점에서 막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또 젊은 여자도 또 상하게 했는데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고 이 사람에게 이제 검찰 측에서는 사형을 이렇게 구형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말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주님 승천하신 이후로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말세지 말에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고 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극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교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 이것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여러분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조건은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볼까요? 이들은 똑같이 혼인잔치의 들러리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기쁨으로 이 신부의 들러리의 초대함에 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똑같이 신부의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똑같이 그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5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졸면서 잤다라고 기록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할 것 없이 이 모든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냥 넉다운 돼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기다리는 시간 지체되고 신랑은 언제 올지 모르겠고 그러니 그들은 피곤하고 졸립고 결국 다 잔 것입니다. 또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소품이 등장하죠. 그 소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랑을 맞이할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처해 있던 상황이나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별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름의 준비 유무였어요. 기름의 준비 유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에 넉넉하게 예비용으로 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방 오겠지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주신 말씀에서 여러분 이 등불의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내용, 곧 삶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은 뭘까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드러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그를 맞이할 수 있는 등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하듯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 신앙의 형식 무엇입니까? 곧 예배, 기도, 찬송, 섬김과 같은 신앙의 형식을 밝힐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형식, 믿음의 껍데기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안에 갖추고 있어야 될 이 믿음의 내용, 다시 말하면 신앙의 내용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형식, 어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형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참석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형식을 갖춘 거예요. 예배 중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합심으로 합니다. 그러한 것들도 형식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형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형식이 있으면 자연히 내용이 따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형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 없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 없이 기름을 담을 수가 없죠. 내용은 형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릇이 있어야 기름을 담을 수 있듯이 여러분 형식 가운데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그릇, 형식이 기름은 아니잖아요. 내용이 있을 때 형식은 내용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사건이 되는 거죠. 가령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보통 초입에 사도신경을 한다거나 기도하는 것, 찬송하고 헌금하고 주기도문하는 이런 예배의 순서에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됩니까?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그저 주문처럼 줄줄줄줄 외운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도신경이, 이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어떤 일을 당하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찬송은 온 마음을 담아서 고백으로 드려야 될 것이고 헌금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 모시기에 인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틀 속에 그 내용이 참되어야 되는 것이죠. 참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형식은 이 내용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형식은 배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내용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더 섬세하게 손이 가야 하는 것들이죠. 형식 자체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용이 없는 형식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헌금 드릴 때 나의 신앙의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 형식으로만 표현되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된 신앙은 언제나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처럼 예상치 못한 시간, 밤늦게 신랑이 오니까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곧 신앙의 내용이 있는 사람과 내용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는 갑작스러운 삶의 광풍이 불어올 때 그 광풍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별 어려움 없이 지낼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신앙이란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냐고 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신앙의 형식만 있었지 그 안에 내용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확실하다면 나를 찾아오는 나를 덮쳐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용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커다란 위기,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내어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지만 태우는 기름 없는 등이 아닌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점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형식이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혹시 아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형식이 명분과 정해진 제도에 따라 정갈하게 갖춰지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거의 다 내용은 두말할 것도 없이 허술할 수밖에 없죠. 코로나 시국 초중반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내용은 예배이잖아요. 이 예배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상의 서비스가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못난 자를 성찰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임재를 경험하고 자아를 성찰하고 주되심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예배의 내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없이 어쨌든 영상으로 예배했으니까, 이런 내용 없이 어쨌든 교회 나왔으니까, 이런 내용 없이 어쨌든 나는 헌금했고 섬기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위안이 아니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위안받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 나의 신앙의 내용이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항상 내용을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더 깊게 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도의 이 신앙의 내용이 채워지게 되겠죠. 그릇에 기름 준비 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해 준 두 번째 교훈은 신앙의 내용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밤늦게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도착했다는 전가를 받자마자, 그 외침을 듣자마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 등을 봤어요. 본문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시작. 미련한 자들아, 이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들고 있던 등불이 꺼져간다고 합니다. 기름이 있기는 있는데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이들이 기름이 넉넉해 보였는지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하죠.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이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얼른 보면은 정말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라고 여겨질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 앞서서 여러분 기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앙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내용은 빌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죠.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 남편이 이 아내분들을 크게 막 핍박하진 않아요.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핍박하진 않는데 정작 본인은 교회에 나서지 않는 그런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닿아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보면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마치 자기가 하고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 제가 뭐 교회 나갈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굳이 제가 뭐 안 나가도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마치 이 기도라는 것을 절에서 이렇게 뭐 정성을 드리는 것처럼 정성을 드리면은 이 정성이 타인에게 충분히 뭐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나에게는 예수 믿자고 교회 나가자고 말하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을 이처럼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하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신앙의 내용 없이 형식만 갖추고서는 뭐 우리 아내가 예배, 뭐 기도, 헌신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으니까 아내의 믿음으로 나 뭐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부모님 신앙이 좋으니까 자녀들 나는 뭐 대충 인생 살아도 엄마 아빠의 기도 덕에 나는 잘 되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아내의 치맛자락이나 이 자녀들의 치맛자락, 부모님의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카고의 무디 신학 6대 총장이었던 조지 위스팅이라는 신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대 신앙에 대해서 풍류적으로 남긴 말이 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은 우리 아들 승민이가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한테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승민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고 뭐 승민이도 하나님 아버지면 우리는 뭐 동기동창인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결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내가 잘 믿고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이 잘 믿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셨습니까?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거듭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내용을 만들어 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그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름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내용을 준비하셔야 돼요. 밤늦게 신랑이 갑자기 올 때 그제서야 부랴부랴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 문은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죠. 이것을 뭐 우리 집 현관문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그런 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문을 우리 예배당 드나드는 문처럼 언제든지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동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비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끝에 육신의 장막집이 온전히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에 들어가는 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범사의 기회가 있다는 이 의미라는 거예요. 본문의 처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신랑이 오기 전에 어리석은 5 처녀에게도 여러분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왜 놓쳤을까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기름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거나 혹은 들러리가 10명이나 되니까 나 하나 정도 좀 안 준비해 가도 이 기름 빌릴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다른 처녀들이 좀 넉넉하게 준비해서 좀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미련한 5 처녀로 하여금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기회가 언제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나 교회 나갈 수 있어. 오랜 방학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난 교회 나갈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뭐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했던 이 과거 이력이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교회마다 꼭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한켠에 간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기회가 언제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아주 닫혀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인가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쉽게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가 우평강도의 이야기죠. 평생 악독을 저지르며 사람을 괴롭히고 강도를 일삼아오던 그 죄수가 예수 옆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 그는 낙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내일은 여러분 나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뜰 거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누가 계십니까? 뭐 당연히 100%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100%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북한에서 핵미사일이 서울이 가깝잖아요. 떨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김포공항도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더 위험하죠. 더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음 예배 시간에 이 예배당의 문을 다시 열고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젠간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마지막 나갔는데 다시 못 돌아오는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예배 시간에 집에서 유튜브를 못 켜실 수도 있어요. 다음 식사 시간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흰 쌀밥을 먹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인에게만 해당되고 나 자신은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십니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준비하면 되겠지 하는 그 안일한 마음에 결국 혼인집 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이 닫힌 다음에는 아무리 문 밖에서 두드려봐도 주인이 열어주질 않습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내용을 준비할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어느 한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고 실제로 재림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올 때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권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과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주적 종말이라고 얘기하죠. 우주적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개인적 종말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신앙의 내용을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열처녀는 모두 등을 가졌고 잔치집에 신부로 들러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의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할 때다라는 것을 항시 생각하셔야 돼요. 부디 지금이 기름을 준비할 때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지금보다 더 믿음의 내용을 잘 준비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